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장종택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노래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주의 친구라는 노래인데, 이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이 짧은 가사지만 영어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한국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이게 돼요.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어,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지요? 주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시는지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비슷한 성구가 시편 8편 4절에 보면 어, What is the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구절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좀 다른 방향의 원래의 이제 뜻에 맞지 않는 다른 방향을 묵상하게 됐어요. 주님이 날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게 됐죠. 사실 우리는 이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입장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쪽에서 이제 찬양을 통해서 노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도전과 용기를 얻는 새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럼 예배가 진행되면 이런 우리가 주체가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전제가 있었을까요? 교회 오면 예배당에서 예전에 맞춰서 어떻게든 이제 예배에 임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니까 라는 전제 때문에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 아마 모든 분들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에게 초점이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은혜 받는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내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고 하는 것들요. 근데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과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던 마음이 성령의 단비로 촉촉해지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부가적인 열매로 드러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죠. 나를 어찌 생각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그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몰라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할 수 있다고요. 그 시편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악인도 예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전을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창세사상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당신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자녀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을 듣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결단하는 이런 것 이전에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주께서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을 안다 하시니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랬다고요. 우리가 주일날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의 백성인지 아닌지 아신다고요. 그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어르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내면을 아시는 분, 생각의 근원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 그리고 잠언 15장 11절에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인간의 마음이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스올은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할 그 지옥, 사후세계를 말하고요. 그리고 아바도는 무주갱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근데 하물며 인간의 마음 모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삶을 다 아시는데 어제 묵상을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좁은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제 좀 몇 년 전이었어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아내가 어느 날 저녁에 치킨을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애들하고 같이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뭐 치킨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두 마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마트로 갔어요. 큰 대규모 마트도 아니고 중규모의 마트에 갔는데, 거기 하면 이제 닭을 튀겨주잖아요. 제가 이제 양념 한 마리랑 프라이드 한 마리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서성이다가 다 이렇게 튀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에 그 쿠킹 포일이라 그러죠. 알루미늄 포일. 그 호일에 이렇게
닭을 양념을 먼저 치킨을 이렇게 이제 박스에 넣고 그걸 이제 뚜껑을 덮고 이제 고무줄로 좀 매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박스에 이제 프라이드 치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비닐 봉지 플라스틱 백에 넣어서 그걸 들고 이제 돈을 내러 이제 계산대로 갔어요. 그걸 나왔어요. 났는데 계산하시는 분이 치킨 예, 두 칸이잖아요. 위에 있는 그 이제 박스를 덜치 보더니 이제 프라이 치킨이에요. 그래서 프라이 치킨을 두 마리를 찍더라고요. 계산을. 그 제가 그분에게 잠시만요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밑에는 양념인데요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 양념 통닭이 양념치킨이 한 2,000원 비싸요. 양념이 들어서 아시죠? 이분이 좀 당황해 하세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터집을 잡아가지고 좀 가격을 다운하기도 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돈을 더 내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말 안 하면 그냥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내려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고맙다 그러면서 제게 그 종량제 봉투 하나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드릴 계획밖에 없다고 감사해 드린다고 그걸 받았어요. 저는 그때 거짓말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냥 치킨을 계산대에 올려놓았을 뿐이고 그분은 찍었을 뿐이고 그런데 저는 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악이 내 삶에 들어오면 양심은 알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더라고요. 힘들어져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긴 것도 결국은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복의 소통의 십자가를 이렇게 들이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동감 넘치죠. 여러분 혹시 교회 가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수백 킬로,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 없나요? 아니면 그분을 노래해도 내 마음에는 공허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를 해도 그런 적 없었나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내 삶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 순종,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분이 통치 아래서 그분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영적 몸부림이 있는 것, 이런 스토리들이 막 내 삶 속에서 주중에 쌓이니까 예배가 친밀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도 내 삶을 아시잖아요. 네가 이번 주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서 고마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즐거이 노래한다는 그 고백이 이렇게 덮여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하루 24시간 돌아보면 주님이 내 삶에 관여하거나 내 의식 속에 내 관심 속에 과연 몇 프로가 있을까?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핸드폰에 매여 있고 SNS에 그리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TV에 또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일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주님 묵상 없이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와서 앞에서 예배 팀에 따라서 그 노래를 고백하고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주의 은혜 없인 살 수가 없다. 고백하는데 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했을 때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분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까라는 그 정체성에까지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 그 정령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편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만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살아있는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다가 그 삶의 내용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 저도 좀 전에 유혹을 이겼던 삶을 이렇게 고백했지만 넘어져요. 거짓에 음란에 유혹을 늘 받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광의 옷을 영광의 날을 맞이하지 때까지는 늘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고 주님께 나아가고 이런 몸부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래도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는요, 그리 산다면 주님이 날 어찌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마음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증명해 내잖아요. 삶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늘의 복으로 더하신다는 것. 주께서 시편 4편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다 했던 것처럼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선순환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함께 굿모닝 핸드폰이 아니라 굿모닝 예수님, 굿모닝 하나님으로, 굿모닝 성령님으로 시작해 보자고요. 예배는 삶으로 흘러가야 되고 삶 속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주일 회중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다면 다시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맞는 그런 선순환이 있기를 바라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